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 3위일체 주일로 예배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에 우리는 많이 동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았죠. 이 말은 누가 처음 했냐면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그는 영국의 왕실에서 아주 총망받던 철학자로서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연구하려는 실증과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하였고 학문의 진보라는 책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연구하는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보여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얻어낸 지식과 정보들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발견하고 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드러난 현상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데 가장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성적인 것, 과학이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또한 한편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제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 나의 알미라는 것으로 지금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학적, 이성적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대 시대부터 18세기, 19세기를 거쳐오면서 이성이, 계몽주의들이 생겨나고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 이성과 과학이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그러한 현대적인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으면, 이성적이지 않으면, 그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미라는 것 안에서 절대적인 해답을 찾으려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해온 수많은 것들이 정말 절대적인 답을 과연 우리 삶에 주었던가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었던가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정말 힘인가? 세상이 그렇게 다수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니까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것을 반박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이러한 우리의 암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알므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진정할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알미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보를 먼저 가진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경우가 많죠.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 내가 먼저 그것을 알았을 때 유익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이설적인 것도 모두 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어떠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삶이라는 것 전반을 돌아다보고 역사, 우리의 돌아온 삶의 과정들을 돌아다볼 때 과학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논리적인 이성들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삶이 꾸려져 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또한 발견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언제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고전물리학이라는 분야에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잘 아시죠?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과학은 발전할 수가 없다. 물리학은 이제 다 발견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다. 라고 선언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과학의 고전 물리학적인 법칙과 모든 지식을 파괴해버리는 법칙이 등장했죠. 그것을 우리는 양자 물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같은 그런 고전 물리학의 법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새로운 발견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고 더 이상은 발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세계와 법칙들이 그 외에도 또 다른 수많은 세계와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양자물리학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전물리학의 절대적인 아성은, 그들이 말했던 과학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절대적인 해답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더 이상 절대적 의미로 작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은 바로 정보와 지식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누가 많이 아는가를 말하는 것보다도 어느 누구나 쉽게 이 시대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나 들고 무엇이 궁금할 때 어디다 물어보세요? 네이버 지식, 구글을 검색하고 어떤 정보들을 검색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를 잘 분배를 해내는 능력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정보들을 쉽게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것, 내가 많이 아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힘인 시대에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어쩌면 이제는 정보의 사용보다는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지혜의 차원의 시대에, 그것에 관심을 두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사용하는 지혜, 근데 이러한 지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지혜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지혜였던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면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과 영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육신은 죄악이고 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두 개로 나눠져서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육신은 더럽고 육신이 하는 것은 무조건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구분은 사실 성서가 말하는 영육의 의미와는 다른 해석입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처럼 2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남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여자를 좋아서 쫓아다니는 것이 나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아름다움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네, 우리는 관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들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이라고 하면서 전체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삶도 분명 결과와 이루어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지혜가 이야기하는 내가 추구하는 것들만을 이루려고 하는 삶, 나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육신이 된다. 베샤라고 히브리어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이러한 의미예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이 뼈와 살이 있는 이 육신,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진 이 육신이 더럽고 죄악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분명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지혜를 얻었다고 창세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던 인간을 오히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였듯이 구부러진 지혜, 구부러진 마음, 즉 자기 안으로 자기를 향하게 하는 왜곡된 지혜를 가지게 된 인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좋음을 옳다고 말하고 그것을 심지어 진리라고 여기며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육신이 된 것,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구부러진 지혜의 날들이 만들어냈던 그러한 삶의 결단들이 만들어냈던 결과는 영원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년, 그 전에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했는데 이제 점점 그들의 지혜에 갇히게 되므로 인간의 지혜가 추구하는 그 삶만을 살아가게 되므로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 같으나 인간의 날은 더 짧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들은 영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삶들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이라는 것과 육을 분리하면서 육이 하는 것, 즉 우리 몸이 하는 것은 나쁘고 영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좋고 나쁨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내가 만들어낸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배제되어져 버리는 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미, 이성이 지극히 과학적인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나오면 무조건 절대적인 답이라고 얘기하는 과학적인 것들이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지정의가, 헬라어로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추리하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한계에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일부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는 것, 우리가 파악하는 것들은 나의 지정의로, 나의 오감으로 파악하는 것들은 분명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것, 그것도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고 성서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도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다 파악한 것처럼 말합니다. 성서의 그 누구도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부분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왜일까요? 그러한 주장들이 생겨나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부러진 마음, 자기의 지혜 속에 갇혀서 내 지혜가 모든 것을 잡아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계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 지어진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가장 커다란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커다란 넘을 수 없는 한계는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혜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자기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딛고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행위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중세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내 몸에 칼로 내 몸을 긋고 내 몸에 흠집을 내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고통을 받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 들여다보면 결국 내 행위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려고 하는 자의적인 노력, 인간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문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나의 이성과 과학적 실증이라는 알문, 자칫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좋은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알만에서 이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절대화하는 육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의미는 이러한 것들에 반대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사람은 내가 약한 것들, 내가 좋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중에 옳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좋은 것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그것만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계시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경험들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의 방식들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곧 내 지혜 안에, 내 알매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서 육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바로 이 내가 약한 것들, 내가 좋은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힘을 얻고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삶들, 하나님의 지혜를 체득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 있음을 또한 기뻐합니다. 하지만 내가 약할 때 또한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내 지혜의 어리석음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왜곡된 지혜를 보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시며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넘으려는 방식이 내 이성과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넘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때론 의심하면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곧 나의 지혜가 되지 않을 것인가? 혹시 나의 구부러진 마음이 아닌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들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지혜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웃과 관계하는 그 이웃의 지혜에 관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들은 어떠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행위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중심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마땅히 이해하고 있는 신앙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신앙은 이래야 돼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개념화하여서 내 알매의 자리로 끌고 온 그 하나님의 이해만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위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신앙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모순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순 가운데서도
나와 다른 방식의 신앙의 방식들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이웃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 그들에게도 말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내가 아는 것만 고수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노예화되어 있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 부분적인 것인데 그 외에 알 수 없는 모름의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더 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그 암 속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는 것이죠. 나와 다름을 결국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그렇게 간증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는데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모르는 삶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훨씬 더 나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불평하고 불면하며 불안하고 근심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아니까 하나님께 불안하고 불평하는 것이 없어진다. 이것은 지극히 초기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간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설사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여도,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날 사랑하시지 않아. 라는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한계와 부족함과 약함을 그대로 드리며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아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이고 작품입니다. 너무나 그 작품에 관심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때론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강하든 약하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강하든지 약하든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 하나님의 회복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말씀을 내가 너는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너를 짓고 만들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우리의 제한적인 삶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넘어서 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약해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지혜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신봉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나도 모르게 나의 이성과 인간의 이성의 노력의 산물인 과학적인 증명들이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지혜가 절대적인 지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것들이 교묘하게 신앙 안에도 들어와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한계되어짐 안에 하나님을 끌어넣으려는 인위적인 노력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 분명히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증명하는 커다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우리가 다시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육신이 되어져 버리는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심하라고, 돌이키라고, 너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고, 네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지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에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생겨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상속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온전치 못한 지혜를 가진 나의 조언만을 쫓아 사는 그 구부러진 지혜를 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며 그 지혜와 이제는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결단하며 살아가기에 그 결단에는 또한 고난이라는 것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이들의 삶의 정황에서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고난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평강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부터 나온 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결단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상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들을 매 순간, 내 삶의 매 순간 결단을 통하여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복이, 또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